사무엘하 473쪽.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저주하게 하되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제 말씀은 보지 마시고 들어봅시다. 제가 현역에서 일을 할 때에 제게는 수없이 많은 차량 기사들이 고객으로 왔습니다. 특히 레카차 기사, 대형 화물차 기사,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 등 차와 관련하여 일을 해온 저에게는 특히 관광버스 기사님들과의 만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려운 시절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고 또 시골의 이 미자립 교회인 우리 교회를 거의 자비랑 비슷하게 섬겨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수많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형통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지금의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내 몸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자,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쓰는 말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고쳐서 말하는 게 어떨까요? 사람이 무너지라는 법은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요, 육적인 무너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쇠하고 누구라도 병들고 누구라도 약해지고 누구라도 무너지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누구라도 일어서게 하고 누구라도 강건하게 하고 누구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중심만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길이 몇 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답이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보이는 것이 오직 예수뿐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게 많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정답이 많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믿는 구석이 한 길밖에 안 보이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답이 없는 것처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이 최고로 정답에 가까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답은 예수뿐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의 질고가 내게 주어진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주를 바라보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 고난은, 그 질고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양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발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거예요. 죄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죄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약한 몸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는요, 허리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약한 허리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허리 치유하는 일에는 박사가 될 수 없지만 허리 통증에는 박사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아플 때가 됐다. 여러분, 박사가 됐다니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허리 통증과 더불어 싸워왔는데 이제는 1년에 되게 아픈 몇 번간 그 몇 달, 며칠 씨름하고 나면 이것도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병된 무릎 통증으로 몇 달간 고생한 뒤 이제는 목과 어깨의 통증이 저의 발목을 또 잡습니다. 무릎이 그래 아팠을 때에 그때는 금방 수술하자고 하지 않더만은 어제 병원 분당 차병원 원장 선생님을 만났더만 진료를 받았더만은 수술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내 날짜 빨리 잡아줄게. 그래서 잡은 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상황이 수술을 해야 될 상황으로 몰고 가는가. 주님, 어떡할까요? 수술을 해야 될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는데 언제 목사님 뭐 당신은 피 검사를 해야 되고 당신은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코로나 검사를 해와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수술하는 것보다 더 하기 싫은 게 코로나 검사, 이런 거 정말 코에다 긴 거 집어넣고 하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방 작년에 무릎 때문에 그렇게 병원 다녀도 금방 수술하자고 하지 않던데 금방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에 부산의 영도의 그 조그마한 병원에서 금방 수술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큰 병원 가니까 금방 수술 안 했어요. 한참 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는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금방 수술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게 늦춰지면 봉합도 안 된다. 겁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분위기가 수술을 해야 될 분위기로 가닥이 잡혀져 가는데요. 오늘 다윗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메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려고 했던 중심이,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취했던 그 방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술할까요 말까요?
의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신앙.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온갖 좋다는 것은 다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는 것은 1년에 8개월이 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성경은 구약시대의 법궤가 아닙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에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으로 잡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는 틀림이 없지만 두려움의 하나님, 내 안에 떨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경험되어진다면 철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늘어지듯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걸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한 관광버스 기사들, 그들은 사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갔을 때에 받는 봉사료, 일명 팁이죠. 그들이 차를 운전하며 받는 수익은 사실 팁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들이 데리고 간 식당이라든지 그들이 데리고 간 홍보관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받는 얼마간의 돈들이 그들의 수입원이죠. 그러니 당연히 기사들이 차를 들여다대는 곳은 전부 기사들의 생활의 방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문제는요, 기사들이 데리고 간 홍보관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말들로만 정말 화려한 언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드럽고, 우리 경상도는 가자 마 이러지만은요, 거기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콧소리 벌써 뒤에 톤이 올라가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아마 제가 할배라도 금방 넘어가고 말 것 같습니다. 정말 깍듯한 매너의 화려한 언변. 주님을 영접한 관광버스 승객들은, 여기 주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주님을 영접한 그 관광버스 승객들은요, 세상에 한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네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먹어봐요, 그리 좋은가? 여러분, 세상에 혹하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신구약 성경이, 그 성경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보약이라도 안 드시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보약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을 안 먹으니까 세상의 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라도 선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 죄에 딱 붙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에 들어오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오늘 성경 7장 1절에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인생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인 겁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씩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더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성경 읽기 단톡방에 오진열 장로님, 이렇게 저와 동갑내기인데 간에 혹이 이렇게 11cm 되는 이 암덩어리가 또 그 말고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장로님이 수술을 포기를 한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모든 상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암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잠자리에서 주님, 물질 때문에 장로님이 수술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제게 물질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나는 목사님, 나는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 소원이 거룩한 소원일진데 하나님은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은 것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말고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문제, 현대인들의 믿음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정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이 말씀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홍보관 강사의 말들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인기 유튜브의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딱 들어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인기 유튜브의 말이 길과 진리처럼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 아닙니다. 유튜브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궁에 가고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래서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잠깐 통일 왕국이 점점 자리 잡아가는 그 자리매김을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자만해졌을까? 11장에 와서 다윗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 사무엘하 7장에서도 시작에 주위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는데, 오늘 11장에 와서도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다윗은 꼼짝을 안 합니다. 자만해진 것일까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힘으로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다윗은 11장에 와서 어쩐 일인지 출전하지 않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야동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야동을 보는 것입니다. 신하의 어떤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만 그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때란 말, 11장 1절에 하시는 왕들이 출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때를 아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이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금이 무엇 할 때입니까? 약한 내 상황 보면서, 가난한 내 상황 보면서, 돈 없는 내 형편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무엇 할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출전해야 할 때에 출전하지 못하니 곧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때를 모르고 범죄할 그때에 하나님은 또 나단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세상 의사 말만 들으면 저는 아마 곧 로봇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교회를 4번이나 오셨던 권사님, 성남에서 오셨던 그 권사님, 저는 영주 CF 터미널에서 처음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이 제 차를 타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수술하면 무릎이 깨끗하게 나을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술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수술만 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야 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무릎 통증이 점점 사라졌듯이 어깨와 목의 통증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점점 회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다는 말 다 듣지 맙시다. 세상에 좋다는 길 다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제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다윗 이새의 집안의 그 말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중반부에 가면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이냐? 바로 7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오늘 다윗처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100평짜리 아파트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이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총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들이 오늘 다윗처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정말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때를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몸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단을 쌓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주님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합니다. 주님, 나는 육신의 어깨가 너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의 건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날도 답이 여러 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 여러 개가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허망한 것을, 허탄한 것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 발이 소망 없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복되고 거룩하지 못한 일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붙들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장군사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언니의 이름으로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는 귀한 가족, 남편 되시는 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남은 인생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필우 권사님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예수 그분만 보일 수 있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치료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 이옥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등짝이 아파서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 원인을 모르지만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픈 통증을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정답임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향해서 강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김태현 씨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상훈 씨 오늘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 살려주시는 주님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오진열 장로님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무엇 해야 될 텐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나 선교하고 싶어요 했는데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상황으로서는 소망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 오늘도 그래도 주님 앞에 상황을 넘어서서 구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